베드로의 첫 설교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접한 것처럼 성령께서 오순절 날에 강림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아주 강렬한 바람 소리처럼 제자들에게 소리도 들려주셨고,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처럼 불은 아닌데 그렇게 보이는 참 성령이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도록 함에 따라서 제자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지금 오순절 날이 돼서 각 처소에서 전 세계에서 그 당시 한 15나라 정도 되는 성경에 기록된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오순절을 축하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적지 않은 유대인들이 살았는데 그분들이 지금 이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지금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Wonders of God이라고,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큰 일을 바라보면서 이게 어찌 된 일이냐고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고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저들이 술 취해서, 새술에 취해서 저렇게 얘기한다라고 얘기하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상황에서 지금 베드로가 일어섰습니다. 베드로가 일어서 가지고 지금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지금 아침 9시밖에 안 됐는데 무슨 술 취했냐고, 이 사람들은 술 취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지금 설명해 주는 첫 번째 설교를 선포하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받들을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게 되면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베드로가 여러분 혼자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함께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한 목적을 향해서 지금 소리를 높여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기서 영어로 보면 Let me explain this to you. Let me explain. 내가 설명하겠노라고.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보고 듣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내가 지금 설명하겠노라고 말씀을 선포하는 메시지가 얼마나 도전적인 메시지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의 첫 번째 설교가 생각났었습니다. 신학교 다니면서요, 주일 오후 예배를 설교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쓰는 설교였습니다. 우리 학생들 데리고 이렇게 분목 공부도 하는 거 있었지만 처음 어른들 앞에 설교를 하게 됐는데요,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 뭐냐면요, 준비를 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제 머리가 하얘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성령의 역사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표정에서 제가 읽을 수 있었어요. 이렇게 은혜 받는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약간 어떡하지요? 약간 이렇게 걱정과 이렇게 막 좀 어쩔지 모르는 성도들의 모습에 제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상이,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땀이 나기 시작하는데 머리에서부터 이렇게 흘러서 저의 그 턱까지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저의 설교 노트에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그렇게 길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이게 막 하는데 얼마나 제가 당황했던 그 첫 번째 설교를 기억합니다. 제가 감히 베드로와 비교할 수 없지만 정말 여러분, 설교가, 베드로의 설교를 오늘 보게 되면요,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제가 설교자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설교자가 아니지만 우리는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어떻게 사명을 받았어요? 증인으로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베드로의 설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복음은 저렇게 전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됐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담대하게 일어나서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어떻게 베드로는 그 담대함을 얻을 수 있었을까? 어디서 난 담대함입니까, 여러분? 그가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담대함을 얻었어요, 그죠? 근데 성령의 충만함은요,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진리의 영은 말씀을 포인트합니다. 예수님을 포인트해요.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사모할 게 있다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입을 딱 열어 설교를 하는데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요엘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편 16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이 큰 일들이 성취됐다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0편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6절에 보게 되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지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때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 부어주겠으니 그들은 예언을 할 것이다. 또 나는 의로 하늘에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아래로 땅에 징조를 나타낼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다.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변화에 어두움이 되고 달은 변화에 피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요엘의 말씀을 갖다가 인용해서 지금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요엘의 말씀을 딱 보잖아요. 베드로가 선포한 말씀과 좀 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 요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다음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Afterward and afterward.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은 꿈을 꾸고 젊은 환상. 노인과 젊은의 그 순서가 좀 바뀐 게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요엘은요, 그런 다음에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 다음에. 그런데 베드로는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와 마지막 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냐면요, 지금 메시아가 온 다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금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예언한 말씀이 여러분 성취된 거예요. 그죠? 오순절 사건이 성취였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얘기하는 마지막 날은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날은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오순절 사건과 예수님이 돌아오실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 여러분 그 기간이, 여러분 그게 바로 마지막 날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날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어린아이들이 예언을 하고 노인들이, 아비들이 꿈을 꾸게 된다는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긴급감을 가지고, sense of urgency를 가지고 정말 마지막 때가 됐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1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고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딱 1년 주어졌어요. 여러분 무엇을 하고 사시고 싶으세요? 만약 1년이 주어진다면 내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가치 있게 여기는 걸 가지고 그걸 행할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걸 행하고 계십니까? 행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긴급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닐지 모르겠어요. 대학교 다닐 때 하루는 아침에 딱 화장실을 쓰는데요, 하의를 했습니다. 저는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면 정확한 근거 없는 나름대로 상상을 통해서 어떤 결정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갔는데 그날 공부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분명히 나에게 1년이 주어졌다. 전혀 근거 없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1년이 주어졌기 때문에 1년 어떻게 보낼까? 제가 그날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스터 플랜을 짰어요. 나는 한국에 와서, 그때 저희 외할머님이 주류를 몰랐습니다. 외할머니에게 복음을 명확하게 전해드리고, 사촌들에게도 제 친구들에게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근엄하게 주님의 품으로 갈 것이다 라고 그날 결정을 딱 내렸어요. 그리고 오후에 이제 병원을 갔더니 죽지 않아도 되는 병이었어요. 치질이었습니다. 불명예스럽게. 그래서 제가 한국을 안 나갔어요. 여러분 sense of urgency가 떨어진 거예요. 그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우리가 그런 태도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긴급감, 긴박감, sense of urgency를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정신 차려야 돼요. 성경은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사랑해야 돼요. 사랑의 영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게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태도예요.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오늘날도 이유되는 거예요. 그죠?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할 게 있다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17절 보게 되면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이 예언할 것이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 들어보면요, 우리 미국에서 크는 아이들은 좀 덜하지만 한국에서 크는 아이들 보면요, 얼마나 말이 거치는지 모르겠어요. 똑똑하기도 하지만 애들이 통계를 보니까요, 95% 청소년들이 95%가 일상생활에서 비속어, 욕설, 은어들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막 하는 거예요, 막. 그런데 그 중에 72%는 그 비속어나 욕설의 뜻을 모르고 사용한다고 합니다. 초등학생들이 80%가 입이 막 거칠은 거예요. 그런 아이들 여러분, 학교에서 가장 큰 폭력이 언어 폭력이라고 합니다. 34.4%. 근데 여러분, 그런 아이들의 입에서 지금 암송을 막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여러분 말씀을 콧하고 예언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젊은들이 여러분 환상을 보아야 되는데, 정말 비전을 봐야 되는데요, 삶이 너무 찌들려 있는 거예요. 환상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중독에 빠져가지고 막 찌드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젊은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언제요?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그런 일들이 오늘날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정말 성령 받는 것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환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 제가 금요일 날 우리 EM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새벽 기도를 하거든요. 6시 반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예배를 끝나고 달려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많은 숫자는 아니고 한 열댓 명 와서 이렇게 예배를 아침에 드리는데요. 그날 아침에 이제 아침을 이제 여기서 먹게 돼가지고 떡국이 메뉴였기 때문에 떡국이 늦게 가면 불잖아요, 그죠? 그래서 떡국 먹을 생각에 이제 기도를 많이 못했습니다. 한 10분 좀 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빨리 떡국을 먹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부르면 안 되잖아요. 준비하는 분이 죄송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딱 눈을 뜨고 딱 나오려고 그러는데 우리 자녀들이요, 한 사람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눈에 딱 사진처럼 찍혔습니다. 딱 찍히고 제가 딱 나오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환상을 보겠다. 여러분, 눈을 감고 있는데 진정한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마음 가운데. 기도가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젊은이들이 여러분 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너희 늙은이라는 표현이 약간 좀 그렇잖아요, 그죠? 엘더리한 사람들이 여러분, all men and women will dream dreams. 늙은이들이 꿈을 꿀 거라. 여러분, 연세가 많으시면 잠이 많지 않아요, 그죠? 잠 많은 젊은이들이 꿈을 꿔야 될 것 같은데, 연세 많은 분들이 여러분 꿈을 꾼다고 말씀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젊었을 때 못 이루는 꿈을 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거잖아요, 그죠? 한 번도 꿈꾸지 못했던 그런 꿈을 허락한다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언제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마지막 날이라는 것, 여러분,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여러분, 우리 스테라서 전혀 상관없이 성령께서 모든 이에게 부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부어줬잖아요, 그렇죠? 왕이나 선지자나 무슨 이런 사사들이나 소수의 선택한 사람만 부어준 게 아니라 모든 이에게 부어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분 여러분, 우리를 정말 카운슬링 해준 카운슬러입니다. 우리를 정말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이요, 영원히 함께 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사모해야 될 것이 있다면 성령이고, 사모해야 될 것이 있다면 말씀입니다. 말씀은 성취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요. 두 번째는요,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존 스타시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순절을 가장 잘 이해하는 길은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가 아니라 신약의 성취를 통해서이며 요해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이다. 여러분, 예언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성취된 것을 보면 예언이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요, 성취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되면 모든 게 다 맥센스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성경은 예언했어요, 그죠? 예언이 적중한 거죠.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편 16편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성취된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다윗이 그를 가리켜 말하기를 나는 늘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다. 나를 흔들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면 내 마음은 기쁘고 내 혀는 즐거워한다. 내 육체도 소망 속에 살 것이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문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으니 주님 앞에서 나에게 기쁨을 가득 채워줄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거를 지금 베드로가 시편 16편을 인용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화요일날 시편 16편을 설교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시편을 요즘 새벽기도 하는데 월요일날 새벽기를 아침에 이제 시편 16편을 열어서 말씀을 묵상했어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되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새벽기도를 준비할 때는 그냥 이렇게 디보션 하는 식으로 그냥 말씀을 보고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무슨 주석을 보지도 않고 이렇게 준비하는데 그날 딱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주일 설교를 위해서 이제 본문을 읽어 나가기 시작하는데 금방 읽었던 이야기가 여기 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에. 근데 제가 굉장히 도전이 되더라고요. 내가 왜 이걸 못 봤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분명히 베드로는 시편 16편을 읽으면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메시지인 걸 명확하게 끄집어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전혀 그냥 읽고 그냥 좋은 말씀이라고 제가 이렇게 그날 디보션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큰 도전이 뭐냐면 이런 도전이에요. 베드로는 어떻게 여기서 주님의 부활을 끄집어낼 수 있었을까? 왜 킴 목사는 이걸 끄집어내지 못했을까? 차이가 뭐냐면요, 예수님을 베드로는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막 회개가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 언약의 성취되신 예수를 집중하니까요, 모든 예언이 다 들어오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미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놓치는 이유가 뭐냐면요, 집중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회개가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다른 것들이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베드로의 메시지를 그 전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의 손에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요.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34절에서 또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그가 정말 아이위트니스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담대하고 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메시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이요. 왜 베드로는 이렇게 강렬하게
정말 강렬하게 반복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자 했을까? 14절에 보게 되면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22절에 보면 이 말을 들으십시오. 33절에 보면 여러분 지금 이 모든 일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이렇게 막 열정을 가지고 다가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그렇게 증거하고자 했을까요? 답이 여러분 저는 21절에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죽음과 부활은요, 우리 인간에게서 가장 절실한 두 가지 이슈를 갖다 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절실한 그 이슈는요, 죄에 대한 이슈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의미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딜하신 거예요, 그죠? 부활은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죽음에 대한, 애프터 라이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죠? 궁금증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걸 해결해 주신 거잖아요, 그죠? 인간의 가장 절실한 두 가지, 죄에 대한 이슈와 애프터 라이프에 대한 이슈, 죽음에 대한 이슈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 누구에게요? 모든 믿는 자에게,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여러분, 이것처럼 귀한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 복음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묵상해 보았어요. 계속적으로 부르는 이름이고요, 이거는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계속 부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뜻이 단순한 호칭이나 기호가 아니라는 것이, 그 이름이 지닌 대상의 인격과 존재 그 가치 자체입니다. 여러분, 배우자에게 이렇게 이렇게 배우자를 부를 때마다 좀 여러 사람들이 다른 모습으로 부르잖아요, 그죠? 어떤 분들은 뭐 저는 자기야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 가끔 저희 둘만이 하는 애칭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하고 절대 말씀 안 드리고 싶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표현에는요, 그냥 단순한 그 표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표현에는요, 우리가 함께 걸어왔던 수많은 사연들, 눈물들, 웃음들, 여러분, 그런 다 복합적으로 함축된 그런 언어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냥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 의미가 아니죠. 그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는요, 주님이라고 부를 때 그 가운데 관계가, 친밀함과 주님과 수많은 이야기들, 함께 걸어왔던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 삶이잖아요, 그죠? 그 이름이라는 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과 제가 그 이름을 계속 불렀으면 좋겠어요. 주일 아침 9시만 부르는 게 아니라 월요일부터 부르고요, 화요일도 부르고 계속 부르는 이름이에요. 정말 여러분과 제가 부르다가 죽을 이름, 주님께 나갈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복음은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요, Lord and Christ, Lord and Christ. 36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 못 박은 이 예수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된다는 말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라는 의미죠. 그분이 왕 중의 왕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셨고 성령이 찾아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시고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께서는 앉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통치자로 거하고 계신 거예요. 빌립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이름은 존귀한 이름이거든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돌리게 하신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뭘 하고 계세요?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의미. 여러분, 저는 그 말이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통치자시구나. 여러분의 삶을 누가 통치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통치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자녀 걱정되고 염려될 때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자녀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죠, 그죠? 해야 될 일을. 그러나 그 자녀의 지금 내가 처해진 상황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격려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그리스도세요.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 기름 부은 자. 여러분, 메시아는요 회복시키는, 재건하시는 분이십니다. 메시아는 구원자세요. 메시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과 제가 전하는 것이요.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고백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이 정말 이 깊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고백하는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감동받았어요. 왜냐하면 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주님을 고백할 수 있을까? 성령이 아니면 고백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주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자격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자격 없. 우리는요 지옥불에 떨어서 영원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찾아와 주셨어요. 어느 날 찾아와 주신 주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걸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게 우리를 사명을 주셨어요. 아니, 이게 여러분 웬 은혜입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정말 오늘 마지막 찬양에서 나오지만 허무한 시절을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쉬고 살았던 우리 인생에게 성령이라고 찾아와 주셨어요.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입술에서 주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충분합니다. 지금 나의 삶을 주님이 데려가신다 해도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그 고백을요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